제가 간증으로 동요 찬송가 부를 이유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간증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1년도 9월 20일입니다.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제가 아산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검진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아내하고 함께 의사 앞에 앉아 듣는 내용은 제가 심방세동이라는 거예요. 심방세동 그대로 제가 전하고 싶네요. 또 하나는 간경변증, 두 가지 병을 지적해 줍니다. 아주 의사가 심각하게 냉정하게 꼭 사형 선고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 의사께서 제가 도와줄 것이 없습니다. 최후 다 됐다는 이야기죠. 도와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는 너무도 황당했고 그 전날까지도 건강했는데 왜 이런 병이 내게 검진됐을까. 집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0월 12일 날 22일 후에 다시 한번 검진해서 또 한번 보자. 이렇게 의사의 권고를 받고 집에서 생각을 하고 기도한 겁니다. 목양계를 사임하자. 의사가 냉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 일생일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목회를 하나님께서 접으신구나. 제가 아픈 것은 계시록 종말론 연구에 일생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이때가 내 마지막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가 60대 중반이니까요. 아직 많은 세월이 남았는데 그래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심을 하고 목양계를 사임한다. 10월 12일 날 22일 후에 다시 한번 의사 만난 다음에 사임하고 의사가 도와줄 수 없다니 준비해야죠. 주님 앞에 갈. 그렇게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교인들 앞에 동요를 통한 제가 노래와 함께 재림신앙 마지막으로 간증을 한번 해야 되겠다. 제가 어떻게 해서 재림신앙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는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재림신앙 간증 동요 노래 8권을 했습니다. 7권 했더니 거기 했더니 한 권 앵콜이 와서 한 곡 더 했어요. 이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들으시겠는데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노래하다가. 그것은 인생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건강한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가. 그리고 감사하기도 했고 그동안 이 계시록을 누구에게 맡기나 하는 또 그런 혼자만의 생각도 들었고 목양계를 누구한테 맡겨서 이게 지속되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마쳤습니다. 참 눈물로 마쳤죠. 많이 울었죠. 그리고 나서 10월 12일 날 또 아산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다른 의사인데 그 의사가 또 검진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이 없습니다. 더 놀랬죠. 아니 의사가 도와줄 것이 없다고 했는데 제 아내와 제 앞에서 이상이 없습니다. 심방세동도 괜찮습니다. 간경변증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건 순간 오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죠. 근데 의사들은 절대 오진이란 말 안 하잖아요. 저는 오진이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병원에 나와서 새로운 희망이 돋았고 이제 충성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재림신앙을 위해서는 마지막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저는 온통 그때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옆으로 봐도 뒤로 봐도 앞으로 봐도 계시록 재림신앙 이것이 제 심장의 세포 속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그 후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오진이 아니라 22일 동안에 성령님께서 만져주셨다.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또 생각이 제가 바뀌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오진이었던 성령께서 치료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요, 저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주신 대사건이었다. 성령님께서 치료해 주신 걸로 지금은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재림신앙만 계속 지금 전하고 있는데 너무 딱딱하니까 제 간증과 찬송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직 예수님. 저는 재림신앙을 갖기까지 곰곰이 생각하니까요, 7단계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단계, 재림신앙을 깨달은 단계입니다. 1985년도예요. 84년도 개척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85년도 1월인가 재림 설교를 1년 동안 하면서 연구한 것이 1년 동안에 제가 참 많은 것을 깨닫고 제 삶에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 저는 85년도를 제 아주 삶의 대전환, 재림신앙을 깨달은, 재림을 깨달은,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비밀을 상당히 제가 감격스러워했던 그런 해입니다. 제가 그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을 보면은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 문 밖에 가까이 오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독립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소극적인가? 저는 첫 번째 그 70일에 깨달았고, 두 번째 이스라엘 문제, 그리고 제 심장이 튀는 정지할 수 없는 고통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계시록에 대해서 재림에서 연구했고, 성경 전 분야에 또 연구를 하게 됐죠. 오늘 첫 번째 찬송가는 제가 종말을 연구하면서 첫 번째 깜짝 놀란 것이 아리랑이에요.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은 우리 민족의 이동사의 그 근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민족이 역단의 후손으로서 이동하면서 아리랑을 불렀다. 뭐 이 짧은 시간에 입증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셈적으로 본 복음의 동향사 그 책에다 자세히 기록을 했죠. 이 아리랑이 우리는 그냥 불렀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황상기 씨는 아리는 네팔이고 이랑은 이란이다. 우리 민족이 이란을 거쳐서 오면서 불려졌던 노래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깜짝 놀랐죠. 이동사, 이란으로부터 거쳐 우리 민족 이동사가 저기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천원이라는 책을 보니까 알은 엘, 얼, 우리나라 얼굴 할 때 얼 빠진 놈 할 때 이게 다 엘 하나님이거든요. 이랑은 갑돌이랑 하듯이 함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민족이 오면서 불렀던 찬송가라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 찬송가에는 아리랑이 들어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리랑의 소중함을 깨닫고 민족의 신앙사, 우리 민족의 이동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끔 불러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무슨 노래로 성악가로 그럴 의미였습니다. 저는 뭐 전혀 목소리는 이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리랑을, 우리 민족의 첫 번째 노래했던 아리랑, 제가 재림신앙을 깨달은 시점, 그런 측면에서 이 아리랑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예수님을 버리고 가시는 성도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찬송갑니다. 최초의 찬송갑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성령님을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시는 성도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예수님을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성령님을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란을 거쳐서 시베리아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러한 찬송가로 역사적 기원을 제가 연구하고 책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재림신앙 단계는, 첫째는 재림신앙을 깨달았던 단계, 두 번째는 아시아와 한국 시대가 임한다는 아시아 한국 시대, 한국의 중요성,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함족은 아프리카죠, 야베 족속은 서구죠. 아프리카 문화, 함족의 문화가 먼저 이 땅에 있었고, 지중해 문화권이죠. 그 다음에 2기 야베 족속 대서양 문화권, 마지막에 3기는 우리 민족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시아의 셈족의 시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한국 교회가 얼만큼 중요하냐, 우리 민족이 얼만큼 중요하냐. 창세기 10장 30절을 보면은 그 욕단의 후손이 우리 민족의 조상으로 저는 보고 있고, 제가 책에서 자세히 좀 썼습니다만은, 메사에서부터, 메삭은 이란입니다. 스발은 그 시베리아입니다. 우리 민족이 시베리아까지 왔다. 자, 시베리아에서 몽골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 한국까지 와서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칼빈은 이 부분을 말하기를 다른 민족에게 약속하지 아니했다. 한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숨겨진 민족이다.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거죠. 저는 이 비밀을 깨닫고 너무 좋아서 한국교회. 그런데 85년도는 한국이 선교 55였어요. 88년도에는 국민소득이 뭐 1000불 이랬죠. 내가 사는 25년이 지난 지금에는 우리가 현실을 눈앞에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언더우드 아펜스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 민족에서 상징한 것이 뭐일까? 제가 힘들 때마다 아차산에 올라갔거든요.
아차산에 올라가 소나무를 보는 순간에 누가복음 23장 31절 말씀과 연결됐어요. 소나무의 푸른 나무를 예수님을 푸른 나무로 비유하잖아요. 야, 한국이 소나무가 가득한 것은 이것은 비교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푸른 나무라고 그랬는데 마치 소나무가 한국 강토를 덮듯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민족을 덮을 것으로 비교해서 생각하고 소나무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차산에 올라가면은 우리 민족의 교회와 아시아 시대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목양교회, 우리 또 흰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종종 불렀습니다. 그래,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비. 예수님을 생각한 겁니다. 소나무를. 푸른 내비는 언제나 생명이신 예수님. 쓸쓸한 가을날이나 눈몰아치는 날에도 언제나 변함없는 예수님, 변하지 않는 예수님. 그 다음에 이 소나무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잣나무로 지었다. 새 개역 개정판에는 고페르나무라고 해요. 고페르나무, 이것은 음력입니다. 고페르나무. 이것이 어떤 나무일까? NIV 영국 성경에는 이것을 그 편백나무로, 사이프러스, 편백나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편백나무를 좋아하게 됐고, 또 코페르나무, 또 소나무, 다 예수님의 푸른 나무를 상징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도 되고, 떡도 되시고, 양도 되시고, 고기도 되시고, 동물도 되시고, 나무도 되시고,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전하는 투철한 아시아 한국 시대 중심이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두 번째 재림신앙의 어떤 계기를 깨달았던 시기였다. 소나무 우리 다 같이 드려도 좋습니다. 네.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비 쓸쓸한 가을날이나 눈보라치는 날에도 소나무야 소나무야 변하지 않는 예수님 편백나무야 편백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비 쓸쓸한 가을날이나 눈보라치는 날에도 편백나무야 편백나무야 변하지 않는 예수님. 반주는 제 아내가 오카리나를 불고 있고요, 제 딸이, 둘째 딸이 반주를 합니다. 고베르나무야 고베르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비 쓸쓸한 가을날이나 눈보라치는 날에도 고베르나무야 고베르나무야 변하지 않는 예수님 고베르나무야 고베르나무야 변하지 않는 예수님 변하지 않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빠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1기는 제가 재림에 대해서 깨달았던 시기 85년도. 2기는 몇 년이라 말할 수 없지만 아시아 한국 시대 한국교회의 중요성.
난 한국 목사로서 태어났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3기는 조금 연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제가 오직 예수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구나.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뿐이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오직 예수 인사도 드리고 전할 때마다 오직 예수하고 모든 책에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설교할 때도 예수님을 제가 탁 강조하고 별명이 오직 예수 이런 별명을 붙을 정도로 제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어느 날 8절을 보는데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야 그렇구나. 그게 해결책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오른손은 십자가, 왼손에는 예수님의 재림. 그렇구나. 어느 날 제게 확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내 가슴속 깊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요한이 밤모섬에 있었잖아요. 밤모섬에 토굴 속에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오시니 발 앞에 엎드렸잖아요. 죽은 자같이 되었다. 오른손을 예수님이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종말론을 연구한다는 것은 험악한 길입니다. 얼마나 힘든 길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목사 계시록 종말론 연구하면 본전 찾기 어려워. 그냥 적당히 해. 저는 크게 맞았거든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오직 예수. 그래서 제 신앙은 예수님 신앙, 십자가와 재림 신앙,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제가 지내왔습니다. 여기에 맞는 노래가 없을까? 그런데 제가 즐겨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달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훈영 씨가 작곡한 건데 아마 가사를 보면은 참 의미가 있어요. 등불을 끄고 제가 84년도 개척할 때요. 제 기름이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고 이제는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자리하니 이제 다 목회고 뭐이고 그만두려 했습니다. 휘영천 창문이 밝고 갑자기 창문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달이 비친 거죠. 달밤. 제 마음에 제 이름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어여쁜 선녀같이 예수님 내게 찾아왔습니다. 너무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내 생애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2절을 보면은 어디서 흐르는 단소소리, 차량이 다 달밝은 밤이요. 그 소리마저 예수님 나를 부르는 소리같이. 오늘 이 시대에 잠자고 컴컴하고 세상 여러분도 보세요. 재림 없이 계시록 없이 됩니까? 결론인데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고 예수님이 처량하게 저를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이 가사와 연결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외로운 예수님이 길송같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 목사야, 재림 전해라. 다 전하지 않아도 전해라. 그런 제 마음의 어떤 부분적으로 느낌을 받고, 이 노래를 제가 우리 아내가 알아요. 아마 100번까지는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외로우면 저 이런 노래 불러요. 이제는 찬송가와 이런 동의했다 가사 제 이름이 실어서 아차산 올라가서 한 바퀴 돌면서 기도 끝나고는 이 7가지 노래를 한 번 딱 부르면 1시간 지나갑니다. 금방 2시간 지나갔다 와요. 나 이렇게 멋있게 살아요. 예? 할렐루야. 아멘.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목양계가 있고 힘들이 있고 성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 많은 큰 교회도 감사할 일이지만 재림으로 무장된 여러분들이 있고 주일날 돈 안 쓰고 놀러 가지 않고 아침부터 어린이와들 같이 예배드리고 4시경에 불평하지 않고 다 남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제3기 오직 예수 신앙, 내 삶의 변화 3기 달밤 노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아내가 지금 아까 소개를 못했는데 제 아내가 오카리나 지금 불고 있고요. 저 둘째 딸이 지금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밤 부르겠습니다. 등불을 끄고
하려하니 휘영천 창문이 밝고 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주님은 어여쁜 선녀같이 내 생애 위에 찾아온다.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과 함께 이 한 생을 살아가리. 주님만을 기다리리. 어디서 흐르는 단소 소리 저량 다달 밝은 밤이요 솔바람이 신선한 이 밤에 주님은 외로운 길손같이 내 세계 위에 찾아온다.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과 함께 이 한 생을 살아가리. 주님만을 기다리리. 아멘. 예수님이 달밤에 잠자는 사람 찾아도시 달빛이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성경 속에 다 펼치면 예수님이 방긋 웃고 계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는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제 이름을 깨달은 시기, 두 번째는 아시아 한국시대 한국교회의 중요성을 깨달은 시기, 세 번째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쓰시겠다고 내가 오직 예수 삶으로 변화되는 시기, 네 번째는 제 이름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사모하는, 제 이름 사모를 깨달은 단계예요. 정말 우리가 바랄 것은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은 십자가죠. 소망은 재림이죠. 이야, 재림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재림을 무척 기다리고 제가 사모하고 정말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보니까 베드로서 3장 12절입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재림의 날을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재림 때는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의 뜨거운 불에 불아져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택한 백성은 천국 가고 악인들은 지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에 살 때는 쫙 어제도 토요일날 아차산 가서 기도 끝나고 하늘에 가요. 쫙 오시옵소서. 주님 재림하시어 공의를 심판하사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를 멸해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의 삶을 살리라. 다 그렇게 한번 외치고,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저 혼자의 세상입니다. 누군가는 재림에 대해서 저같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무엇인가를 남기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재림을 사모하는 노래는 동요 가운데 어떤 것이 없을까? 내가 MBC PD 하면서 어린이 방송, 어린이 합창단도 지휘하면서 어린이 그 방송에 심사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자꾸 부르는 노래 가운데 오빠 생각이 많이 불러요. 근데 오빠 생각을 제가 좋아했어요. 오빠 생각만 부르면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제가. 근데 어느 날 오빠 생각이 딱,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슬 떨어진다. 내가 재림을 사모하는 그 심정과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번째 단계, 재림을 사모하는 단계, 오빠 생각. 이 노래로, 동요로 제 사모하는 심정을 담았습니다. 네. 듬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새 숲에서 울제 천국 가신 주님 소식도 없고 하늘 보며 오늘도 기다립니다. 기러기 북에서 오고 기뚤기뚤기뚤함이 슬피 울건만 천국 가신 주님은 소식도 없고 이 마음만 슬피 웁니다. 기러기 북에서 오고 기뚤기뚤함이 슬피 울건만 천국 가신 주님은 소식도 없고 이 마음만 아파서 슬피 웁니다. 천국 가신 주님은
덮고 이 마음만 아파서 슬피 옵니다. 이 마음만 아파서 슬피 옵니다. 막 눈물이 나오네요. 여러분과 제가 공식적으로는 한 6년 남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고 다음 주에 간증집 나오면은 두 번째 간증집 꼭 읽으셔야 돼요. 그것은 내 신앙 고백인과 할 이 시대에 대한 진단이요. 이 신학과 신앙과 성경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꼭 읽으시고 내가 먼저 가든 여러분이 먼저 가든 이 목사의 유언은 재림신앙이 잊지 마라. 십자가와 재림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목사 고독하게 살아온 이광복 목사의 일생을 여러분들 늘 생각하면서 재림신앙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계예요. 재림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 제가 깨달았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아시아 한국 시대 의미를 깨달았다고 그랬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내게 찾아왔죠. 내가 변화됐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의 삶. 네 번째는 내가 재림을 사모하게 됐어요. 다섯 번째는 이제는 고독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나쁜 고독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즐기는 고독이에요. 물론 재림을 사모하는 많은 목사님도 계시고 성도들도 계시지만 유별나게 하나님이 저에게 강한 어떤 텐션, 강한 어떤 걸 주셨어요. 그래 연구를 하다 보고 책을 쓰다 보고 설교하다 보고 성도들이 말없이 떠날 때는 다 길러놨는데 혼자 가서 막 펑펑 우는 겁니다. 나는 욕심 없어요. 나는 넥타이 하나 가지고 오늘 넥타이 새로 이렇게 메고 왔어요. 25주년 됐으니까 아내가 넥타이 갈아라. 4, 5년 넥타이 하나 가지고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장례식 넥타이 하나하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 세상에 낙이 없어요.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전하면서 오직예를 전하면서 혼자 찾아온 고독이라는 것을 병인지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다 싫거든요. 오락도 싫고 여행도 싫고 그렇게 은혜 받기 전에 목사 재림 만나기 전에 1년이면 휴가 제가 얻어서 놀러 갔던 그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도 부교육자들 다 보내고 혼자 명절 때는 강단을 지키잖아요. 그것이 내 고독한 내 삶의 어떤 특징으로 제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징조를 내가 쭉 보면서 더욱 고통스러워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서 어느 날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다냐. 그렇다. 오늘 이 시대가 주님 오시는 시대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주님 다시 올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다 이루어졌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너무 고독하고 성도들이 하나둘 떠날 때는 혼자 뒤에 가서 펑펑 울고 이번 간증집에 내가 다 그 심정을 다 제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내 고독한 마음을 달랠 동료가 없을까? 어렸을 때 너무너무 잘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나고 콧물 나고 그러네요. 제가 청년 때는 목소리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성가 독창회도 하고 했는데
목사가 돼서 날마다 소리 지르니까 그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이거 살아남아서 조금 살아남은 거지. 찬양을 제가 동요를 부르는데 어느 때보다도 내 가슴은 뜨겁고 참 기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내 고독을 달랠 그 동요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가을밤입니다. 가을하면 쓸쓸하잖아요.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주님 오실 때 내 고독한 심정을 표현해봤습니다. 초가집 뒷산길 얻을 때 나는 초가집 삶을 삽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나는 모든 재산 다 바쳤어요. 나는 초가집 뒷산길 어두워질 때 그렇게 살아봤어요. 시골에서.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재림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샌다. 그래서 가을밤이라는 노래로 제가 제 고독한 하나님 주신 선물, 이런 삶을 이 노래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가을밤.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오는 밤 초가집 뒷산길 어두워질 때 주님 재림 그리워 눈물 나오며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가을밤 고요한 밤 잠안 오는 밤 기러기 울음소리 높고 낮을 때 주님 재림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어디서 귀뚜라미 울고 있네요. 창밖을 내다보면 별꽃이 피고 서늘한 가을밤은 고요만 한데 우리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서늘한 가을밤은 고요만 한데 우리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재림신앙 고독한 내 마음을 이 노래로
달려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재림신앙 전파 사명을 깨달은 단계입니다. 고독하면서도 이거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왜 내가 한국의 중심 서울에 살까? 그리고 강남에 살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3번 크게 이사를 했어요. 지역적으로. 첫 번째는 내 고향 전라도 강진군 성전면 작천면이에요. 작천면 군자리, 강진군 작천 군자리.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마당에서 이렇게 쭉 어느 날 있는데 처량하게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마당에 빗물이 막 쏟아지면 그 비의 어떤 꽃송이처럼 마당에 쫙 피잖아요. 그걸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강진하면은 그 빗물이 생각나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광주로 이사 갔거든요. 어머니에서. 그런데 숭일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꼭 양림동을 건너요. 양림동 내과가 있습니다. 또 비가 쏟아지면은 그 내과의 물이 그 빗물꽃이 얼마나 추억에 남은지 아주 내 가슴에 탁 베개 있어요. 그래서 양림동 내과 그래서 목욕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영산포 가서 강에서 목욕하고 그랬던 추억이 광주 시절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 냇물 생각하면 광주 시절이에요. 서울에 와서 이제 강에서 살게 돼, 강가에. 숭실대학교 다니면서 한강을 건너가고 개척을 하면서 또 한강가에 잠원동이니까요. 잠실 또 지금 성내도 한강가이고 흰돌이 한강가에 오컬 옆에 있잖아요. 내가 강가에 또 살게 됐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이사하게 했을까? 내가 야곱이 3군데 옮겨 살았죠. 처음에 가나안 땅, 화란, 또 다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사시킨 것은 재림을 전 세계에 증거하라는 사명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도무지 그 시골에서 나를 빼내서 6.25도 감사, 6.25가 없었으면 나는 거기 살았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몰살당했잖아. 우리 어머니가 재혼 안 했으면 광주에서 내가 광주에서 그냥 자랐을 거예요. 애갓집 고향이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서울로 오셨다만. 그래 내가 서울 따라 재혼도 6.25도 나를 서울로 이사해서 재림을 깨닫게 하시고 세계의 재림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야곱을 화란에 이사하게 하고 고난당하게 한 것,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만드셨잖아요. 너무너무 제가 내 일생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서울 지금 사는 것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워싱턴에서 제가 거리 청빙이 와도 광주 중앙교회에서 정교 목사님께서 그렇게 제가 후임자로 청빙이 와도 또 전주 동북교회 전라북도는 동북교회가 제일 큽니다. 잠실로 막 이사 왔는데 박판대 장로님을 통해서 강력한 제가 청빙을 받았어요. 전라북도 제일 큰 교회. 전남북도 제일 큰 교회 중앙교회 제가 98년도 청빙을 받았어요. 미국의 워싱턴에서 또 98년도에 청빙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한국의 강남, 내가 사는 성도를 IMF를 같이 견뎌준 성도를 나는 떠날 수 없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내게 남겨진 사명이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노래가 시냇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 가사를 보면 재밌어요. 빗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이건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시절입니다. 내 물 따라 재림 전파 내가로 간다. 물이 흘러가는 것을 재림 전파로 흘러간다. 이제는 광주 시대입니다. 전남. 내 물아 흘러 이제 양림동 내가입니다.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재림 전파 강으로 간다. 3절은 지금 강남 시절입니다. 한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재림 전파 바다로 간다. 내 인생에 재림을 강물 따라 전하는 전 세계까지 전하는 사명을 결심하면서 이 노래를 제가 부릅니다. 시냇물 부르겠습니다. 빗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냇물 따라 재림 전파 냇가로 간다.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재림 전파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재림 전파 바다로 간다. 넓은 세상 재림 전파 바다로 간다. 넓은 세상 재림 전파 바다로 간다. 바다로 간다. 남은 제 미래를 연구 전파 보존 이렇게 했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 11절 보면은 작은 척을 먹어버리라. 꿀같이 달자. 마지막에는 계시록이거든요. 결론이 먹은 다음에 배에서 쓰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절이 1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전 세계에 다시 예언이 됩니다. 예언하라고 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거죠. 언젠가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참 재밌는데 어떻게 보면 재밌고 어떻게 보면 또 참 그 꽃에 대해서 5가지 꽃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첫째는 무궁화예요. 한국과 아시아 시대에 우리 민족이 쓰인다는 두 번째 단계에서 무궁화 꽃이 이스라엘, 시리아, 팔레스틴 그쪽에서 왔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의 무궁화 꽃이 참 국화가 됐을까? 무궁화 속에 연구하다 보니까 종말과 재림의 특징들이 비교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간증집에다 자세히 썼어요. 무궁화는 나무 하나에 5,000송이를 피워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꼭 시듭니다. 끈질긴 우리 민족. 마지막 가을에 피는 무궁화를 통해서 재림 시대에 우리 민족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는가 비교해서 내가 생각하면서 무궁화를 흰돌에다 심어놨어요. 두 번째 꽃을 진달래 꽃이에요. 제가 진달래는 1986년도에 계신 교회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첫 번째 목사님 세미나였죠. 그때 나이 많은 목사님이 이른 새벽에 봄이었어요. 진달래 동사된 일찍 피어가지고 얼어버린 꽃 한 송을 꺾고 와서 이 목사 정말 은혜 받았어. 그런데 이 목사가 너무 일찍 피었어. 그래서 이 진달래가 너무 일찍 피어서 꽃샘추위에 얼었듯이 이 목사의 일생이 너무 참 고난이 많을 것 같소. 그래서 나는 가볍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진달래가 지나놓고 보니까 진달래가 겨울 동안에 강인하게 견디다가 첫 번째 그냥 꽃망울 터뜨리는 그 강력한 힘을 보고 겨울 동산에 참 그 고난의 추위의 고난을 내 인생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가을에 오면은 허전한데 국화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여름에 비바람 몰아치고 탁 이기면서 이제 서리가 내리고 모든 꽃은 젖버리는데 마지막에 피는 국화꽃 재림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렇구나. 갑자기 국화꽃이 좋아졌어요. 제가. 야, 그렇구나. 국화꽃 속에서 꽃잎 하나마다 예수님 재림 소식으로 제가 느낌이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국화꽃은 서정주 씨가 그렇게 또 좋더라고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게 하여 이광복 계시록 신학을 피우게 하여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고난의 내 일생에 울었나보다. 한 송이 국화꽃 이광복 목사의 계시록 신학을 피우게 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나를 괴롭혔나 보다. 그 다음 가사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 이제는 내 나이가 청춘도 지나고 중년도 지나고, 내가 지하철을 탔더니, 토요일날 금요일날 지하철을 탔더니 돈을 안 받아요. 야, 내가 할아버지 됐구나. 이야, 그래서 내가 노인들 안 받는 내가 노인 대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먼 내 젊은 시절에, 목회 시절에 뒤안길에서 언제는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국화꽃을 누님이라고 그랬어요. 애인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중년 여인 40대 인생에 홀로 된 어떤 여인이 모진 풍파를 이기고 이제는 품위가 있는 고상한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제 인생을 나는 내 누님 같은 내 삶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노란 내 꽃잎이, 국화꽃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철이 내리고, 그렇게 고통도 많고 힘들고 철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그래서 내가 국화꽃을 보고, 이 시를 보고 내 인생과 비교해서 국화꽃을 또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그 다음에 모란꽃이에요. 모란꽃은 김영랑 시인인데, 그 강진에 가면은, 강진의 탑동에 그 김영란 시인 생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모집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놀았던 곳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이모집이 어느 날 갔더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저 시를 이모가 읊어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읊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모집 갔다가 강진에 있다가 저 시를 보면서 내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모란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광복 목사의 계시록 신학이 피기까지는 그렇게 비교합니다.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언젠가는 흰돌이 영관 600벌의 저서와 언젠가는 이광복 목사의 계시록 신학이 봄을 맞이할, 봄은 꽃을 피죠. 언젠가는 세계에 전해질 그날이 나는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봄이 되면 모란이 잎이 다 젖버리잖아요. 이미 꽃이 피어버리면 재미없어요. 뚝뚝 떨어져 버려요. 재미없어요.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참기. 내가 지금 계시록이 확 퍼져서 이광목사 유명해지고 이광복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는 꽃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이제는 꽃도 떨어져 버리고 인간의 다시 고독과 실패와 아픔과 죽음이 기다리는 처참한 인생의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민족에 대한 시지만은 민족에 국한시키면 안 돼요.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 꽃이 떨어지고 떨어진 땅에 떨어진 꽃잎마저 시들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참 좋았던 시절, 젊은 시절, 돈이 있었던 시절, 명예가 있던 시절, 꽃이 피었던 시절이 다 사라질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무덥던 날 천지의 뭐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인간이라는 게 과거의 부귀영화, 힘 모든 것이 다 차질이 사라진다.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성께 무너진 다 무너진다. 꽃이 핀 걸 좋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한창 잘 되고 지금 부귀영화와 모든 걸 권력과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떨어져서 꽃잎마리도 없어지고 차치도 없을 날이 있다고 말이에요. 꽃이 핀 것을 좋아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성공했던 사람들아, 언젠가 모란이 지는 날이 있다 그뿐. 내 하나는 다 가고 말아 360날 마냥 한양 서습에 옵니다. 꽃이 핀 것을 좋아하는데 피었다고 하면 떨어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냥 떨어질 때 그 허무함과 인생의 아픔, 마냥 울음만 남아있다. 그러나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이 마지막 2절이에요. 모란이 피기까지. 아직 피지 않는 상태. 이광복 계시록 신앙이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좋다고 말이에요. 내가 유명해지고 전세계 알려지고 이광복 그거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란이 피기까지.
언젠가는 이광복 목사의 계시록 신학이 나는 꽃이 필 날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행복하다고 말해요. 비기까지는 난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찬란하면 좋은 것이고 슬픔은 나쁜 것이죠. 대기법적으로 연결시켰죠. 언젠가는 이광복 목사의 여름의 목사의 계시록 신학이 찬란하게 꽃이 필 날.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또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무너무 이 시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란 꽃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꽃이 유도합니다. 계획적으로 반모섬 가면 꽃을 하나를 찾아야 되겠다. 계시록과 관련된 꽃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반모섬이 내리자마자 무슨 꽃 없나 그랬더니 길가에 유도화 꽃이 탁 피어 있어요. 반모섬이 자체가 가로수예요. 하얗게 피고 분홍 색깔로 두 종류 피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꽃인지 몰랐습니다. 수소문에서 알아보고 했더니 이것이 유도하는 꽃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그 지중해 그쪽에는 유도화가 아주 본산지예요. 얼마나 저 유도화는 독이 많은지 옛날에 사약을 내릴 때 저걸 짜서 주면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유도화 가지로 이렇게 젓가락을 만들어서 밥을 먹으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 하는 거예요. 멀리. 계시록의 특징이죠. 계시록은 이단들이 손대니까 잘못하면은 죽잖아요. 정말 또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도화가 암 바이러스 죽인데 특효가 있다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연구한답니다. 그러니까 유도화가 굉장히 지금 좋아서 유다를 막 심는다는 거예요. 야, 계시록이 언젠가는 영적 문제, 마지막 문제, 교회 문제, 신학의 문제 이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계시록이다. 그래서 계시록이 다 찾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유도화를 마지막으로 좋아하고 이제는 더 이상 꽃을 좋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5가지 꽃만 좋아하게 돼서 제가 시를 하나 지었어요. 계시록의 사연을 담은 유도하야. 거기 가보니까 요한이 계시록을 썼잖아요. 그 사연을 담은 요한 때부터 있어진 그 유도화 꽃 속에 나는 보이는 것 같고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를 찾는 이들에게 크게 계시록 좀 울려다오. 요한이 봤던 그 감동 좀 울려다오. 소리를 높이고 톤을 높여라. 더 멀리 더 분명하게 들리게 하라. 제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은 제 심정입니다. 여지껏 너무 소리를 적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이 세계가 반모섬의 사람들이 찾아와도 제 이름이 이렇게 증거되지 않지 않느냐. 내가 유도가 네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 않느냐. 너무 작은 소리여서 너무 소리가 또렷하지 못해. 나 혼자밖에 듣지 못할 것만 같구나. 이제 힘을 내다오. 너의 줄기와 이파리와 꽃잎이 터지도록 크게 외쳐다오. 듣는 이들의 고막이 터지도록 소리를 높여다오. 계시록의 사연 그 위대한 비밀을 외쳐다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내 이파리처럼 청초하게 내 꽃잎의 빛깔처럼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자꾸나. 부디 장수목이 되어 함께 주님 재림을 맞이하자꾸나. 내 사랑 나의 비밀 계시록의 꽃 유도하야. 그래서 제가 5가지 꽃을 좋아하게 됐고요. 이것을 노래를 부르는데 과수원길 아차산 힌돌센터로 고쳐가지고 아차산 힌돌센터 과수원길 처음부터 좀 해주세요. 아차산 힌돌센터 동구밭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이걸 제가 고쳤어요. 아차산 힌돌센터 무궁화꽃이 활짝 폈네. 분홍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재림한 꽃송이처럼 재림의 힘만 타고 쫙 오잖아요. 공중에 그걸 연상하는 거예요. 향긋한 냄새의 재림 신앙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냄새. 실바람 타고 솔솔 재림이 전 세계로 솔솔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 다음에 둘이서 말이 없다. 예수님과 내가 항상 둘이밖에 없다. 나는 예수님과 둘이 말없이 달마다 주님을 만난다. 그 다음에 얼굴 맞으며 생각. 주님과 나가 둘이 있지만은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얼굴이 기쁘고 웃음이 나와요. 주님. 예수님과의 내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궁화꽃 이파리 마다, 진달래꽃 이파리 마다, 모란꽃 이파리 마다, 유두와 이파리 마다. 예수님이 옛날에 약속했잖아요. 재림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그 재림의 약속들이 꽃잎 속에 다 새겨져 있고 내 귓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과수원길로 노래에서 마지막 이 동요에다가 제 재림의 미래 꽃 심정을 담고 마지막으로 이 노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원길입니다. 아차산 흰돌센터 무궁화꽃이 활짝 폈네. 분홍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생각 무궁화꽃 이파리 먼 옛날의 재림 약속. 아차산 흰돌센터 진달래 꽃이 활짝 폈네. 푸른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생각 진달래꽃 이파리 먼 옛날의 재림 약속. 아차산 흰돌센터 국화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둘이서 말이 없네. 마주 보며 생각 국화꽃 이파리 먼 옛날의 재림 약속. 아차산 흰돌센터 모란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생각 모란 꽃이파리 보낸 날의 재림 약속 밤모섬 여한 동구 유도학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잎알이 눈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생각 유도학 꽃잎알이 보낸 날의 재림 약속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나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 교회밖에 생각이 안 하신 분이에요. 자기 몸이니까. 내 사자를 목사들을 보내요. 목사님들 잘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어느 교회 혹시 이사가 살더라도 부산으로 서울에 살면 오셔야 되고 경기도 살면 주의 종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유언처럼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자녀들이니까 유언을 하신다. 그래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였노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냐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구약이지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별로 예수님이 다 묘사되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보면 다시 오실 별 되신 예수님, 신약적으로 보면 이미 오신 예수님, 별 되신 예수님, 계시로 보면 광명한 새벽별 다시 오실 별 되신 예수님. 이렇게 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했던 노래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별이 삼형제예요. 날 저문 하늘의 종말이죠. 별이 삼형제. 그래서 구약의 별 되신 예수님, 신약의 별 되신 예수님, 마지막 때 계시록 새벽별 예수님으로 딱 비교한다. 저것이 그것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내가 비교해서 내가 느낌을 받고 반짝반짝 정답게 성경만 들여다보면 오실 별 되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새벽 예수님이 있는데 웬일인지 별 하나 보이지 않아요. 계시록이 없어요. 새벽별이 없어요. 지금 재림이 없어요. 이 시대. 그래 남은 별은 구약과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재림이 없어요. 새벽별이 없어요. 둘이서 눈물 흘린다. 계시록만 있으면 되는데 결론이 열리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앙코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광부 목사의 계시신앙을 여러분 자손까지 지키기로 약속했으니까 제가 오늘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 별이 삼형제 이 동요를 부르겠습니다.
날 저 먼 하늘에 별이 삼형제 반짝반짝 정답게 지내이더니 웬일인지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남은 별만 둘이서 눈물 흘린다. 날 저 먼 하늘에 별이 삼형제 반짝반짝 정답게 지내이더니 웬일인지 새벽별 보이지 않고 남은 별만 둘이서 눈물 흘린다. 날 저 먼 하늘에 별이 삼형제 반짝반짝 정답게 지내이더니 웬일인지 계시록 보이지 않고 남은 별만 둘이서 눈물 흘린다. 제 아내입니다. 오카리나 반주했던 제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딸, 금년 12월 말일에 계시록 신학을, 서구의 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부부를 보냅니다. 특명을 받고 너희가 연구를 해야 우리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특명을 받고 앞으로 약 5년 동안 외국에서 박사까지 받고 이번에 석사 시작하고 박사까지 받고 돌아올 제 사랑하는 딸입니다. 저는 세 딸을 사랑하고 눈물교토를 보고 싶어 합니다. 제 아내를 사랑하고 잠시 지방으로 세미나 가도 문 밖에만 나서면 보고 싶습니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입니다. 나는 아내에게 딸에게 사랑하지만 내가 영광 계시록은 너희들보다 더 사랑한다. 귀가 아프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켜주세요. 아멘. 오늘 반주를 한 제 아내와 딸 함께 인사하고 마치고 이광복 계시록 신학 지켜달라는 꼭 유언 같네요. 가슴에 안고 흰돌 선교센터 25주년 기념 이광복 계시록 신학 태동을 기념하는 동요 재림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